힘 있는 찬양 해주셨는데요. 또 2023년도에도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루에 2번 보니까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또 저는 2번 설교하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8번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2023년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그 새해 첫 예배 때에도 제가 이 시를 함께 나눴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날 반칠환,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작년 한 해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기어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더디게 가나 라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처럼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늦은 사람도 빠른 사람도 없습니다. 굴러온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어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새해 첫날 똑같은 시간에 우리는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다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2023년 올 한 해 어떤 분들에게는 기어가는 분들 계실 것이고, 굴러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달려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표어가 좋지 않습니까? 이 표어대로 우리 전성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 때에 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가 나누면서 깊이 묵상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단어가, 그 문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12번 등장하고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이 에베소서 안에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도, 교회 생활의 핵심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인데요. 그 이전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였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이 11절에서 22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인간의 어떤 본성,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이 11절부터 22절에서는 이방인으로 그 범위를 좁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언급하며 이 에베소 교인들이 누리게 된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가장 육체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시선에 이방인은 이 육체와 관련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언약 밖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자들이었고 외인이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절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당신이 메시아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지만 나는 새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넘지 않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받았음을 잃어버리고, 용서받았음에도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의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선을 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는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2장 1절에서 10절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면, 오늘 2장 11절에서 22절 본문에는 바울이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화목하게 되었는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예로 들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바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무시하고 멸시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멀리 있던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민족이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떨어져 있었던 그 민족을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이 민족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들어서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 화평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중간에 막힌 담은 1차적으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집단,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말합니다. 이 막힌 담, 그래서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까워지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 원수 같은 두 집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막힌 담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원수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에베소서 주석 책을 보는데요, 이 책에 이러한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에베소서 주석책이 2011년도에 출판이 됐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20년 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0년도에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이 미국 남부에 번성하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 백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이 지역사회 전체에 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인 교회, 부흥하고 있는 이 백인 교회에 흑인 경비원이 있었는데, 이 흑인 경비원이 굉장히 친절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경비원이 매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는데요, 몇 달 후에 이 교회 당회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사람, 즉 그 흑인 경비원과 교제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해친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목사님은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을 목양하는 것이 나의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랍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동네에 어느 가게도 이 목사님에게 물건을 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옷을 살 수도 없었고 주유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식료품조차도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목사님은 신경쇠약에 걸려 인근 큰 도시의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요, 입원 둘째 날에 그 창밖에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허물었던 그 막힌 담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구나 이 막힌 담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 간에 막힌 담은 없는지, 또 우리 직분 간에 막힌 담은 없는지, 기존 교인과 우리 새가족과의 막힌 담은 없는지, 성도와 성도 간에 막힌 담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2023년도 올해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 이미 우리 주님께서 허물어 버리셨던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화평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 사람을 지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셔서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요,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되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하나되는 그러한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세 사람은 완전히 다시 태어난 그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치면 완전히 종류와 질이 다른 기존의 그 무엇과도 같지 않는 완전한 새로운 모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지 교회라는 그 공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분노가, 화가, 미움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이 역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무력화시키고 부정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면 내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예전의 관점이 아닌 정말로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을 이용하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나는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래야만 이 화목과 이 화평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좋은 터가 필요합니다. 이 터가 좋아야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전성교회는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이들이 가르쳤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모퉁이돌이 있는데 바로 그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모퉁이돌은 고대 건축에서 중요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모퉁이돌은 이 건축물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했고 제자리에 정확하게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바로 이 모퉁이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돌은 전체 건물의 지지대이자 방향계이고 통합자였습니다. 우리 전성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사역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혼자 아름다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을 허셨고 새로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바로 그 답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진 그런 표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한 상반기를 보내면 하나님 내년에 어떤 말씀을 저희 교회에 주시렵니까? 표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늘 고민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 전성교회 표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전성교회에 필요한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역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2020년 8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작년까지 2년 5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예배에 집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성교회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힘과 은혜로 우리 구역, 우리 교구, 우리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전성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나누게 될 텐데요. 다음 세대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사역 섬김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과 자녀, 부모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이런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함께 연합 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전성교회를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바자회나 문화교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겨울에 기아대책과 연계해서 또 희망 박스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면 내년부터는 그 하나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성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면 그 막힌 담을 허뭅시다. 여전히 잘잘못을 따지면 절대 우리는 그 담 허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20년, 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창조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우리 주님께서 전성교회에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금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부터, 그리고 또 교구 모임부터, 또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왜 이 전성교회에 우리를 부르셨을까? 함께 지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성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